아멘. 오늘 말씀 18장 예수계에서 18장 9절의 말씀 저희 같이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계에서 18장 9절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난주에 에스겔 전체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었고요. 또 17장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마음들을 갖고 계셨는지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에스겔에서 어떤 그 공동체에,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에 관련된 말씀이 또 지난주의 말씀이라고 하면 오늘 에스겔에서 18장의 말씀은요. 개개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보통 저희가 저희는 약간 그런 단어에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내 교회가 내가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익숙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 이런 거 내 식구들 이런 표현 잘 쓰지는 않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같이 살아가는 거 공동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냥 이게 문화적으로든 아니면 그냥 체질적으로든 뭘로든 좀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나쁜 거는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쓰여질 때는 조금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고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게 서로를 좀 챙기고 우애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익숙하게 조금 더 편하게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힘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절대 나쁘거나 좋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닌데 다만 좀 그런 건 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라고 하는 말 안에서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같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건 너무 좋은데 가끔은 우리라고 하는 말 뒤에 나의 모습을 이렇게 숨기거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이거는 조금 저희가 뭔가 우리를 개개인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문제나 상황이나 현실 앞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어떤 공동체에 관련돼서 그 공동체가 저희가 이제 자주 예전에 그런 비유를 많이 했었었는데 갈보리 교회가 되기 전에 갈보리 기도원이었잖아요. 기도원 때 이제 교회로 이렇게 오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또 뭐라잖아요. 고지적이라고 말하면은 너무 심각하게 들으실 수도 있으니 저희가 갖고 있는 조금 고쳐야 되고 버려야 되는 습관들 중에 이제 어떤 것들이 지금은 정말 또 달라져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계기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없기도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같이 하는 건 되게 좋아해요. 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같이 하는 거. 그래서 같이 선교 나가고 같이 군부대 나가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봉사하고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같이 뭔가를 하는 거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익숙하고 되게 편하고 되게 좋아하고 그래요. 근데 네가 내가 나 혼자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어려워하고 익숙하지 않고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들이 저희들 안에 늘 있어요. 그래서 군선교를 다닌다거나 해외 선교를 저희가 다닌다거나 그럴 때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약간만 안 가면 약간 내가 무슨 이 모임이나 이 무리 안에서 이게 반역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가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예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물론 너무 가기 싫은데 그 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가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서 이 팀의 사역이 이 기도원의 사역이 이 교회의 어떤 일이 그렇게 하는데 다만 또 이 교회가 또 다 커서 그냥 한두 사람 안 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보니 또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참여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분들도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너무 좋은데 우리라고 하는 말에 상당히 또 저희를 불편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성장, 개개인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어떤 핑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래 전도가 정말 중요한 거라고 하면 같이 못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 혼자서라도 해봐야지 이런 꿈을 쉽게 꾸지 못하는 그런 게 저희들 안에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너 혼자 뭘 하고 싶니? 글쎄요, 같이 하면 모르겠지만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게 저희들 안에 늘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같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 좋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멋진 단어인데 또 어떤 한편에서는 개개인의 성장과 개개인의 모습을 돌아보거나 할 때에는 되게 조금 어려운 어떤 모습, 어려운 어떤 태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라. 그래서 같이 그 일을 그 팀이 하거나 같이 하면은 끼어서는 할 수 있는데 혼자 해봐 그럼 못하겠는데요. 뭐 이런 게 저희들한테는 되게 오랫동안의 어떤 습관처럼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는 이 팀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거는 꼭 갈보리 교회를 떠나서 기도원을 떠나서라도 저 예전에 이제 그런 거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이 덜해요. 아,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영락교회요.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그러면 그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과 일들과 봉사와 헌신과 뭐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난 그 조직에 속해 있으니까. 나는 이제 예를 들면 교회에서 아무런 봉사도 안 해. 아무런 일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지만 내가 영락교회를 다녀요 라고 하는 그 이름만으로도 그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 좋은 어떤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고 있는 뭐 좋은 교인, 뭐 그렇게 그런 어떤 좋은 이미지를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지금이야 이제는 교회의 어떤 위상이나 힘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정말 예전 같지 않지만 한참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해. 난 지금 아무것도 거기서 뭔가 이렇게 뭐 손발을 맞춰서 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그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거기에 그 조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도 같이 좋은 사람, 나도 꽤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서 그럼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저희가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올 수 있냐면 그래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말했으니 나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것만 즐기고 누릴 수도 있어요. 그것만 누리고 그것만 즐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되게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저대로 발걸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후자를 선택한 경우라고 하면 그냥 앞에 너무나 멋진 명예도 있고 너무나 멋진 어떤 그런 타이틀도 있고 뭐 이름도 있지만 막상 그 타이틀 뒤에 숨어 있는 나는 성장하지도 않고 있고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도 않고 그것들 그 안에서 내가 내 모습이 개개인의 어떤 삶의 어떤 모습에서 성숙도나 성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너무나 멋진 힘을 나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어떤 이름 뒤에 우리라고 하는 이름 뒤에서 그냥 저희가 순간 게으름을 선택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런 우리라고 하는 단어 뒤에서 가치라고 하는 단어 뒤에서 내 삶을 정말로 심도 깊게 돌아보지 않고 그 삶을 고치려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같이 우리 가치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좋으면서도 이 안에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다음에는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와 나를 딱 떨어뜨려서 본다라고 하면 나는 성장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성장하는데 이 팀은 성장하는데 그 뒤에 숨어있는 나는 그냥 늘 같은 자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식구들의 모습은 또 어떤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장하는데 우리 안에 끼어있는 나는 같이 성장하고 있는가? 나도 같이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돌아봐야 되는 또 한번 깊이 살펴봐야 되는 모습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17장의 말씀을 봤는데 오늘 18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18장을 시작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로 한번 와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속담, 아주 익숙한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가 신,
그런 거 포도 있잖아요. 아주 새콤한 포도. 이스라엘은 그런 어떤 포도주, 포도 이런 거가 되게 유명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 비유가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뭐 잘 알아. 그냥 이 말만 나오면 그냥 알아요. 저희들도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이런 속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꽤 오래됐는데 이건 제가 설명을 굳이 지금 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속담에 그들이 오랫동안 갖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아빠가 아주 새콤한 포도를 딱 드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포도를 드신 그 포도를 먹은 아버지 이빨이 쉬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말을 이해하는가 하면 아들의 이빨이 시다. 아들의 이빨이 시대요. 자, 이게 맞아요, 틀려요? 포도를 아주 새콤한 포도를 예를 들면 제가 먹었어요. 아주 신 포도를 먹었어요. 그 이빨이 쉬어. 막 눈이 막 감겨. 근데 그거를 제가 안 하고 건우가 했대요. 건우는 먹지도 않았어요. 근데 건우가 쉬어. 물론 제가 막 눈을 찡그리고 쉬어 뭐 이러니까 쉬겠다 뭐 이건 이해가 가지만 아들의 이빨이 시대요. 아빠가 지금 먹은 것처럼 엄마가 먹은 것처럼 아들의 이빨이 시다. 아들이 대신 시다. 이 말이에요. 아빠가 쉬지 않고 아들이 대신 그 이빨이 시다. 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맞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오랫동안 전통처럼 내려오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속담처럼.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말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덜컥 튀어나온 말이 아니고요. 이 속담은 뭘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쭉 이스라엘의 역사로 올라가요. 이스라엘의 역사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출애굽기까지 올라가요.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이 본문이 필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출애굽기 20장 5절. 창세기, 출애굽기 그렇게 구약에 시작을 하는데요.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5절.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아니면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버지가 지은 죄, 즉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을 받는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에 딱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속담이 오늘 에스겔에서 18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하면 무슨 말이냐? 라고 묻는 건 너희 말이 오라 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질문이 아니시고요. 너희의 생각이 틀렸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그래 아버지가 신포도를 드셨는데 아들의 이빨이 쉬어? 뭐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럴 수 있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포로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에스겔 역시도 바벨론 땅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졌죠. 다 깨지면서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포로로 끌려간 그 땅. 너희가 이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있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말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그 바벨론 땅에 끌려와 있는 뭐 에스겔이나 뭐 다니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뭐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아주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 거기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땅에 지구에 편만한 어디에서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너희가 지금 이 바벨론 땅에 끌려와 있는 이 이유가 너희들의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의 잘못도 없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음에도 너희 조상이, 너희 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가 그 윗대 선조 왕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너희들이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근본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에 딱 판처럼 박아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는 그 말씀, 20장 5절에 나오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너희 죄가 너희 당대뿐만 아니라 3대, 4대까지 이르게 될 거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렇게 치르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그러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내가 지금 환경적으로 만나고 있는 뭐 이런 어떤 답답한 상황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누리지 못하고 만나서 지금 너무 내 삶을 괴롭게 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이것들은 뭐 예를 들면 업보야. 조상 때부터 뭐 그렇게 해서 내려온 뭐야. 우리 뭐 부모님이 잘못 살아서 뭐 그런 거야. 우리 뭐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서 그렇게 해서 내 삶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완전히 숙명론이죠. 완전히 운명론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의 일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뚫고 일어날 어떤 용기를 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뭐 1, 2년 사이에 3, 4년 사이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잘못 살아온 삶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금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내 힘으로 어떻게 이기고 나가겠어. 내가 이걸 어떻게 뭐 떨치고 일어나겠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난 그렇게 힘이 없어. 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땅에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통찰하시고 보신 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아, 너희는 저는 죄 없어요, 하나님. 제 잘못은 아니고요. 우리 조상이 잘못 살아서 그 대가를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숙명론과 운명론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내던져놓은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상황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고칠 게 없어요. 왜? 내 잘못이 아니니까. 해결할 게 없어요. 왜? 내 조상이 잘못해서 내가 오히려 난 착한 사람인 거라. 그죠? 난 좋은 사람이야. 나는 내 삶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정말 조상을 잘못 둔 죄로 부모를 잘못 둔 죄로 역사적으로 그냥 잘못된 그 왕들이 있었던 탓으로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만난 거지. 나는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지는 않았어.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빨이 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과연 그럴까?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풀면 무슨 말씀이시겠어요? 너희들도 회개할 게 있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물을 거예요. 하나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잘못해서 그 죄가 3대,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 그 대가를 그렇게 치르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건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이신 거예요? 라고 묻겠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 그것도 옳고 이것도 옳아.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아니면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나 생각, 계획이 내포되어져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다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을 비록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들 중에 가장 놀라운 건 깨닫고 뭔가 그것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감사하는 거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그냥 그게 사람에게 원래부터 있는 어떤 힘이겠거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여러분들은 알죠. 저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자유의지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그것들은 저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보고 만약에 그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저런 상황에서 저런 선택을 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 라고 보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이 부모로부터 배우지 않았어도, 부모로부터 교육받지 않았어도, 부모로부터 부여받지 않았어도, 그런 환경에 태어나지 않았어도 어떻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가 너의 부모를 보고 옳지 않은 것들을 따라갔다는 건 네가 그것이 좋아서 따라갔다는 거야. 넌 얼마든지 그걸 보고 옳지 않아 라고 했으면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너한테 있다 없다? 있어. 근데 넌 그걸 선택한 거야. 그런 의미에서의 3대 4대. 넌 그걸 선택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왜냐하면 이미 출애굽기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된 건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았고 들었고 교육받았고 그랬어요. 중세시대처럼 뭐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예를 들면 교육받은 분들, 뭐 신부님들, 뭐 이런 분들, 그런 시대여서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의 그냥 백성들은 글을 읽을 수 없으니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중세시대에 지어진 여러 가지 어떤 건물들, 성전들을 보면, 성당들을 보면 다 거기에 스테인드 글라스나 뭐 이런 걸로 그림이 막 그려져 있어요. 왜요? 글을 볼 줄 모르니까 그런 것들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군지 그림으로 보고 알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말씀을 이 말씀의 이 속담의 근간이 되어지는 이 속담을 돌출시킨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그 시대를 본다라고 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는지 이미 귀가 딱지가 않도록 들은 사람들이에요. 들은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저희가 출애굽기의 말씀과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이렇게 접목해서 볼 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면 너희들에게는 이미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있고 너희들은 그것들을 분별하였으면 너희가 그 분별해서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이미 난 너에게 주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내 잘못은 아니고요. 우리는 아무런 회개할 게 없고요. 우리 조상 탓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3대 4대까지 벌 받을 거라면서요. 그래서 지금 제가 벌 받고 있는 거지 저 고칠 거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억울한 마음과 답답한 심령과 내가 왜 무슨 조상을 잘못 둬서 바벨론까지 끌려와 있는 건데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도는 신포도는 아버지가 먹었는데 아들의 이빨이 싸고 말하는 너희는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신포도를 먹으면 그 아버지의 이빨이 시겠지 왜 자녀의 이빨이 시겠니? 하시면서 5절로부터 해서 10절로 해서 쭉 나오는 에스겔서 18장 중간에 딱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버지, 아들, 손주 3대에 이르는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여기서 말하면 이제 3대가 나오니까 할아버지라고 해보죠. 할아버지가 이러고 해서 그의 삶이 정말로 그분한 말로 살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고 해보자. 그런데 아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저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저건 옳지 않은 것 같아. 저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인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아들의 삶을 돌이켰다고 해보자.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잘못 산 것에 대한 책임과 그에 대한 벌은 아버지가 받겠지만 아들은 받지 않아. 라고 하나님 다시 설명하세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만약에 잘 살았어요. 잘 살았고 뭐 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자녀가 보고는 뭐 저건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 뭐 저렇게 살아서 뭐가 있겠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명예로운 것도 아닌 것 같고 저 삶이 별로야. 난 별로 저 삶이 탐탁치 않아. 난 불편해. 싫어. 라고 하면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쾌락을 쫓아 살았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로 인해서 그 아버지는 그렇게 산 삶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자녀는 아니지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그거는 있어요. 저도 살아보면 제가 초창기에 그런 말씀 잠깐 들었던 것 같은데 저희 원장님이 사셨던 그 삶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적어도 뭐 대한민국이 다 알고 서울시내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저도 원장님을 알았던 분들 원장님 어떻게 헌신적으로 사셨던 그 삶에 대해서 인지하고 알고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여전히도 저희를 향해서 좋은 어떤 생각과 이미지들을 갖고 계세요. 물론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뭐 요만큼의 노력이나 어떤 수고와 헌신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원장님을 바라보면서 원장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셨던 사랑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를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후광과 혜택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후광과 혜택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그 후광과 혜택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그 정도? 어떤 선한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선택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일시적인 후광과 일시적인 관심과 일시적인 사랑은 있을지라도 그 이후로의 삶에 대한 책임은 그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10절로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어떤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 할아버지가 그 조상이 이렇게 살았다고 해보자. 그래서 그에게 그런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다고 해보자. 그런데 그 자녀는 그것을 바라보고 아, 저 삶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사람을 빼앗고 그렇다고 해보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것 때문에 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과 연이어져 있어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아까 읽지 않았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13절에 이것과 반대되어지는 말씀이죠.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죄를 지은 사람 그 죄의 대가를 그 사람이 받는 거지 자녀가 받는 건 아니야. 근데 저는 이렇게 뭐 다 보시겠지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건 분명히 있어요. 예전에도 기도원 때도 뭐 해서 전도사일 때 뭐 목사가 돼서도 이렇게 주변에 분들과 상담을 하다가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이 하나가 그런 건 있잖아요.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보여주신 좋은 어떤 선례, 좋은 귀감이 될 만한 삶의 모습들, 그런 흔적들,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힘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반대로 부모님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거에 별 관심 없어. 근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려고 하는 자녀들은 어려운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 왜? 또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익숙한 것들이 옳지 않은데 그 익숙한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운데 그것들과 싸워서 더 올바른 것들을 선택한다. 그 길로 간다. 라고 하는 건 되게 많은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되게 많은 용기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분명 쉽지 않은 거는 있어요. 근데 쉽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쉽지 않지만 너희가 옳지 않은 것들을 보고 옳지 않으니 난 이렇게 살아가겠어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도 너에게 있고 분별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힘도 이미 너에게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말씀이 어떻게 더 연이어지는가 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저에게 다가오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희가 봤던 18장 9절의 말씀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 바벨론 땅에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냥 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숙명론적인, 운명론적인 그런 어떤 마음들, 생각들. 그리고 나는 딱히 고칠 거 없고 회개할 거 없는 것 같아. 그건 조상 탓이야. 누구 탓이야? 다른 사람 탓이야. 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있는, 그래서 고칠 의향도 없고 생각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저희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이 뭐 어떨까요? 저희가 뭐 각자 생각하는 거에 따라 되게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이, 이 나라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혹시 나는 내 삶에서 정말 무수히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개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매번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좀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장할 때 그 우리의 내가 어떻게 속해 있는 사람인지도 한번 들여다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성장하지만 나는 아닐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께 무슨 말씀이세요? 나 그 우리 안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어느 결정적인 상황에서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성장에, 이 공동체의 성장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인가, 어떤 자세를, 어떤 모습으로 있는 사람인가 한번 들여다보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는데 나도 같이, 나라는 사람도 같이 성장하는 거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너의 삶을 돌아보고, 그래서 회개할 것들이 있으면 회개할 것, 고칠 것들이 있으면 고칠 것. 나는 아니야. 난 고칠 게 없어. 난 충분히 잘하고 있어. 물론 맞아요. 충분히 잘하고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로 옳고요. 근데 내가 좀 더 힘을 내야 될 것, 내가 수정해야 될 것, 내가 고쳐야 될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성장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에스겔서 18장에 개개인,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단체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벨론 땅에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개개인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니? 우리는요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받아들이니? 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이거에 대해서 네 삶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니? 넌 이것에 대해서 네가 무엇을 고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니? 라고 하는 개개인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말씀이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동안 기억하시면서 나는, 내 삶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어떠한가?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참, 그래, 참 좋구나, 뭐 어떻구나, 이 모습은 내가 좀 이래야 되겠구나, 저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저희 개개인에 대한 어떤 분별력이 좀 생길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더 용기 내서 힘차게, 또 어떤 부분은 내가 좀 고쳐야 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성찰을 통해서, 반성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해져 가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만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18장의 말씀이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빨이 시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니?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핑계 속에 자기 스스로의 삶을 속이고 있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저희가 자꾸 핑계를 대며 속지 말고 우리 삶을 좀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간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제가 자꾸 뭔가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채 저희가 혹시라도 자꾸 숨어있는, 하나님 말씀에서 숨어 다니고 있는 모습은 혹시 없는지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기쁨이 저들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성장하기 위한 조건들과 기회들을 만들고 찾는 저들 삶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